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78번째 꼭지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손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할례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언어는 상징의 체계입니다. 어떤 소리, 어떤 음절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상징의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남자가 가지는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공포가 거세의 공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요새는 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할례에 가까운 의학적 조치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소독약도 없었고 그리고 수술 도구나 그 다음에 상처를 꿰매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없거나 아주 미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신체의 가장 신경이 많은 예민한 부위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아무래도 2000년경 그 무렵에 내려갔겠죠. 그런데 25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있어요. 2500년경에, 주전 2500년경입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의 벽화에서 할례 받는 장면이 묘사된 그런 벽화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발굴 단원들이 참 많이 놀랐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례 받는 장면을 그린 그 벽화를 그대로 모사해서 파피루스에 모사해서 관광지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circumcision, 뭐 그 할례죠. circumcision이요. circum 둥글게 size, 그러니까 이게 잘라내는 거죠. 둥글게 잘라내는 것. 곧 요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는 포경 수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2500년 전에 그 할례를 받는 그림을 벽에다 그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상형 문자를 해독한 결과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에요. 최고의 귀족들, 꼭 왕의 자손들만 할례를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받는 벽화를 보면은요, 이제 뭐 사춘기에 있는 소년이 할례를 받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가만히 이 할례를 받고 나서는 이 소년이 할례를 받은 소년이 제사장 할례를 행하는 제사장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는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는 그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정말 오래 바라봤어요. 할례가 이런 거였구나. 2500년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경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그때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사레를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말하자면 바로의 처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들이 바로 집안에서 어떠한 종교 문화와 그 다음에 삶의 예식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었을 겁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자잖아요. 그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레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죠. 양떼 소떼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빈털터리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이제 들여보내고 나서 그 덕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라고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감에 있는 자존감이 낮아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는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셔서 하란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손들 그리고 노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어마어마한 상징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과 대학의 의사가 쓴 Circumcision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그 할례의 의학적 의미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앞부분에 그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벽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궁금증이 풀어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면서도 또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눈으로 보고 들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문화적 코드, 사회적 코드가 이미 할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삭은 할례 받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사람은 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로 내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십니다. 마음의 할례. 육체에는 할례를 받더라도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의식과 깨달음과 그리고 그 감정과 의지가 없으면 그 할례 그 자체만은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제 예언서들로 가면은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이제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할례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한 대속의 은총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그 인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이 옳다는 것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깊은 곳에서부터 꼬여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잘라내시고 어떤 때는 새살을 돋도록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믿음의 결국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이 망가졌던 정신이 온전해지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들에게 바라는 구원의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며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푸시케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긍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